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한 절 더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 5장 15절, 16절, 17절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또 한번 양손을 좀 가슴에 얹고 한번 두 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두 번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또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시간을 관리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또 직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가? 이 질문에 겨우 3%만 매우 만족한다. 또 그럭저럭 만족한다. 30%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없이는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다른 사람이 없이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대답이 67%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걸 보면 삶의 만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매우 만족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을 관리를 효과적으로 한다는 것이에요. 계획을 세우고 계획대로 시간을 잘 매니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 관리는 경쟁 우위의 원천이다라고 피터 드러커는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은 하루가 24시간, 어떤 사람은 16시간, 어떤 사람은 60시간 같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생산적이고 또 아주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는 오래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보 사회가 성숙되면 세상은 빠른 자와 느린 자로 나눠진다.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요. 시간을 잘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은 빠른 자가 되고 시간을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은 늦은 자가 된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에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것이 정보 사회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사회의 특징은 빠르게, 더 빠르게, 더욱 빠르게, 정확하게, 또 아주 컬러도 좋게, 이런 것이 정보 사회의 특징입니다. 피터 드러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Time is the most valuable resource. 시간은 가장 귀중한 자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을 돈이나 사람과 대처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보면 사람들이 얼마큼 시간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저희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돈으로 시간을 사라.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좋은 것을, 기구를, 더 좋은 것, 더 빨리 잘할 수 있는 기계들을 사는 것은 내가 그만큼의 시간을 확보해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삶이 굉장히 unfair하잖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연약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보면 이게 좀 불평하지 않나? 불공평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주 공정한 것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하루에 24시간씩을 부여받습니다.
뭐 똑똑하고 잘 나가니까 잘 쓰니까 60시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10시간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어떠한 곳에든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모두가 다 평등 재산인 24시간을 공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세월은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나간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이 시간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24시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는 이 24시간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삶을 살 것인가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자, 내가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15절은 보면 지혜롭게 살라는 것이에요.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에 파묻혀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무엇이 지혜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잠언서 9장 10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고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게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지혜로운 사람이 고백하는 게 뭘까요?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범사의 모든 것을 한계를 정해놓으셨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으면 슬플 때가 있고, 모든 것이 기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기한이 있어요. 정해놓은 기한이 있습니다. 요즘 뭐 약도 좋아지고 기술도 좋아지고 뭐 많은 기계가 좋아졌다고 하지만 100세, 200세 세대라고 하지만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종말을 맞이할 것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우주적인 종말로 다 주님께 들려 올라가든지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인생이 끝나서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지 다 종말을 맞을 것이에요. 많은 것을 하다가 마치 한없이 이 생을 살아가는 것 같이 살다가 하나님이 그만 이제 집으로 오라라고 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1년만, 6개월만, 3개월만, 하루만 더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부르는 시간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런 걸 보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것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늘 15절에 자세히 주의하여 라고 하는 그 영어가 be very careful입니다. 아주 조심하라. 특별히 조심해서 남들과 같이 이렇게 휩쓸려 다니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남들이 하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리고 동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일까?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시간을 가도 똑같은 걸 봐도 이거 하나님의 것이 아닌데 라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안테나를 켜놓고 말씀을 근거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똑똑한 것 같지만 지혜가 부족해요.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여쭈라. 그러면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받고 세상 지혜를 뛰어넘는 하늘 지혜, 신령한 지혜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효과적인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는 16절인데요.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한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과학도 발전하고 모든 세계가 이젠 지구촌이라고 그래요. 일일권입니다. 어디든지 하루 안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삶은 갈수록 악해집니다. 갈수록.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갈수록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서로 그런다는 것이에요. 이게 2000년 전의 얘기예요. 지금은요 훨씬 더 악해졌습니다. 잔인하죠. 불법이 성행하죠. 음란하죠. 더러운 문화가 쓰나미같이 쳐들어옵니다. 오감을 자극하는 것이 온 곳에 있어요.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내 안방까지 쳐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내가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 컨텐츠를 통해서 사람들을 무섭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이 첫 인류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명령한 문화 명령을 거부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모든 사람이라면.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세요. 결혼을 점점 미룹니다. 옛날같이 25, 26, 27이면 노처녀, 결혼해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느끼던 시대가 더 이상은 아닙니다. 35세가 돼도 40세가 돼도 전혀 결혼할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자녀 낳는 것을 아주 부담스러워합니다. 애를 낳는 것보다는 그냥 고양이랑 개 키우지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많습니다. 여러분, 한국 인구가 5천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반려견이 1,300만 마리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남녀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양성애, 성전환 수술, 성소수자에 대한 관대함을 넘었습니다. 사회가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성직자인 목회자들이 동성애자가 됐습니다. 스웨덴에서는 동물하고도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하고 합법적으로 성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한국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스웨덴에서 유학하고 있는 고등학생이 그 나라가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한국이 그 나라를 곧 본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 루터교, 성공회에 이어서 2주 전에 미국에 있는 연합감리교회가 동성애 때문에 분열됐습니다. 목회자들이 동성애자를 결혼시키고 자기가 동성애자고 이미 예견된 것이에요. 세상은 인권이나 자유, 평등이란 이름 밑에서 낙태를 조장합니다. 마약을 자유라고 해서 캘리포니아에서 마약을 판매하고 마리아나를 합법화 시켰습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옛날에는 음성적이었던 것, 이제는 다 밖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것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지혜롭게 살아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너무 악하다라고 한 것이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AD 100년이 돼서 채되지 않아 로마는
크리스천을 극렬하게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잔인하게 죽이고 산채로 태워 죽이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잔인하게 찢어 죽였어요. 그 핍박 속에 2세기가 되면서 에베소 교회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어요. 왕년에 좋았던 믿음, 왕년에 했던 봉사, 헌신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세상은 영적인 지뢰밭 같아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사탄은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고 실족해서 우리가 더 이상 평범한 일상생활을 감당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정을 파놓고 또 보비트랩을 설치하고 우리의 약점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악하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18장에 인자가 올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점점 그러잖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만큼만 있었으면, 어떤 분은 그래요. 우리 부모님의 믿음의 반 정도만 유지해도. 제가 한때 몸을 담았던 YU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어요. 가끔 오랜만에 올타이머들이 만나면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섬기고 있는 간사들이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들의 수준의 반도 안 된다. 훈련을 받는다고 하지만 수준 이하입니다. 그것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레벨을 낮추는 것이에요. 세상이 악하다고 해서 우리가 수준을 낮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유지하고 영성을 관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17절은 보면 우리 17절을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5절과 17절은 반대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지혜 있는 자의 결국의 삶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분별하는 삶입니다. 내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2절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영적인 분별력, 매사를 분별하는 판단력을 키우라는 것이에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많은 사람이 쫙 넓은 길로 가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곳에서 서 있는 이곳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나? 내가 이곳에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를 스스로 자꾸 물어보는 것이에요. 깊이 묵상하고 주의 음성을 기다려야 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금은 천천히 속도를 늦춰야 합니다. 인생은 속도전이 아닙니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방향이 반대였다면 상급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건 너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3대에 똑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삶에 가뭄이 일어나고 그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느냐 마느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물어보는데요. 똑같은 상황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의 답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가뭄에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얼라우를 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세요. 그런데 야곱은
이삭은요. 이삭은 애굽의 가뭄 때문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할 때 하나님이 막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거기에 순종했을 때 가뭄 중에 100배를 거두고 거부가 됩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야곱이. 할아버지 때, 아버지 때와 다른 걸. 그러나 자기의 아비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순종한 것 때문에 100배로 거부가 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가는 걸 두려워해요. 자, 그런데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요셉이 살아있어서 자기 아비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자기 아들들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수상이 돼서 이제 아비를 모시고 온다고 얘기를 해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느냐 마느냐 사실이냐 진짜냐를 분별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6장을 보면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절대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상황도 다르고 시간도 다르고 사람도 다릅니다. 비슷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획일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때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앙이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지금은 막 그 걸음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향해 다릅니다. 물론 하나님의 큰 그림인 영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나 장년을 다루는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것이에요. 저로 비슷한 상황에서 인도하심을 경험했더라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지 우리는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야 합니다. 언니에게, 남편에게 이렇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내게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많으세요. 내가 가장 익숙하게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두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대상 12장을 보면 다윗에게 충성했던 많은 장수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큰 용사들을 기록해요. 그 중에 32절이 눈을 끕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역대상 12장 32절을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역대상 12장 32절입니다. (23절부터는) 다윗의 군사들의 이름을 쫙 얘기를 해요. 유다 자손, 시므온 자손,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 그 다음에 베냐민 자손, 에브라임 자손, 므낫세 자손 하다가 32절에 우리 32절 같이 읽습니다.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아는 두목이 200명이니 저희는 그 모든 형제를 관할하는 자매요. 여러분, 이사갈 자손에서 리더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They understood the time and knew what Israel ought to do. 그 시대를 판단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때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았던 사람들이 리더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충성을 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깨달은 사람들만이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을 알아요.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5장에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뇨? 모든 세월이 흘러가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은 사람, 주님의 재림을 다시 기다리는 자들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누가 리더일까요? 그 시대를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리더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도 고백하지만 이렇게도 고백합니다. 그는 자기의 세대를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세대는 시간하고 제너레이션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다 알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내가 효과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첫째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젊어서는 누구나 다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누군가 말처럼 고작 텔레비전 채널이나 바꾸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클릭. 그리고 인생을 끝낸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인생을 정말 주를 위해 열심히 살았던 사람의 특징은 자기 관리와 시간 관리를 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속적으로 연마하고 단련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비전을, 자기의 부르심을, 자기의 콜링을, 자기의 삶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끔 그러잖아요. 아이고, 몸이 한 10개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것은 너무 많은데 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을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이것을 먹을까 저것을 먹을까, 누구를 만날까, 이 사람 만날까 저 사람 만날까를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을 먼저 할까, 이것을 먼저 할까. 순간순탁의 선택과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의 가장 높은 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돈 버는 것, 사람을 모으는 것, 명예를 얻는 것, 학위를 얻는 것, 이건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먹는 것마저, 마시는 것마저 쉽게 아무 생각 없이 물 마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매 순간 선택하는데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정확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노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괜찮은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사할 때쯤 되면 아니 어디서 이렇게 물건이 많아서 계속 버렸는데도 우리가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입을 수 있는데 10년이나 지난 거 아직도 쓸만하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괜찮은 것, 쓸만한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쥐고 있는 한은 더 이상 최고의 것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선순위는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할 일을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이 성도들을 유혹하는 것 중에 유용하게 사용한 것이 뭐죠? 내일 하지 뭐, 내일. 다이어트 하는 사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죠? 오늘까지 먹지 뭐, 내일부터. 저희가 이 얘기를 지난주도 했습니다. 오늘까지 먹고 다음 내일부터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한 사람이 이발하기 위해서, 머리를 깎기 위해서 이발소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 이런 팻말이 있답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그거 보고서 공짜로 머리를 깎기 위해서 오늘은 내일 와야지. 내일 아침 일찍에 왔습니다. 근데 똑같은 팻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그래서 하루를 더 기다리기 위해서요. 근데 그 다음 날도 오늘은 현금, 내일은 공짜. 여전히 같은 팻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투덜거리면서 또 내일이란 말이지. 내일 와봐야지. 여러분, 할 일을 미루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행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이 삶에 스며듭니다. 우리가 가끔 행복 바이러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은 빈둥빈둥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빈둥빈둥.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있는 것이에요. 미루다가 빈둥거리다가 많은 것을 놓치죠. 그래서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후회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랍니다. 껄껄껄 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했을 걸. 그렇게 말할 걸. 그 사람 만났을 걸. 이렇게 할 걸.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이에요. 진작 할 걸 이런 행동에 옮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러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을 정말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인생이란 시간 그 자체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더 이상 놓치지 마십시오. 기회가 될 때 선영해야 됩니다. 빠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미루지 마세요. 내일 읽지, 내일 성경 읽지, 내일 기도하지.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해야 될 것을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효과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매일매일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시간을 잘 관리한 사람의 시간 사용한 것을 보면 50%는 가장 잘하는 것을 극대화하는 데 사용한답니다. 잘하는 것을 계속 개발한답니다. 30%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데 사용한답니다. 20%는 자기가 잘 못하는 것을 수정하든지 극복하든지 커버하기 시간을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에게 하루에 단 10분에서 15분을 투자해서 하루 종일 혜택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투자가 있다면 투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러면 네, 10분 15분 그거 내가 투자하죠. 하루를 잘 지낼 수 있다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계획하는 단 몇 분, 그것이 엄청난 투자인 것입니다. 계획에 시간을 투자할수록 일에 소요되는 총 시간은 줄어듭니다. 우왕좌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알기 때문입니다. 기도와 묵상과 함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깨닫고 그날 할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중요한 메시지를 받고 하루의 스케줄을 잡아가는 사람과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시작해서 무엇을 할지 모르는 사람과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천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분주하고 시간이 없고 바쁘다를 외치지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늘상 하루가 지나면서 오늘 하루 하나도 이룬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계획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세웠던 사람들, 철저히 계획을 했던 사람들은 대개가 그 많은 일들이 오전 중에 끝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형 인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침을 살아야 합니다. 똑같은 하루가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늦게 일어나면 하루가 짧습니다. 아무리 밤이 즐겁고 편해도 아침과 바꾸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장수하는 사람 중에 야행성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10시부터 2시까지 우리의 삶에 필요한 호르몬이 그때 가장 많이 형성돼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회가 과학적으로 발전되고 우리의 손에 핸드폰이 삶에서 떨어지지 않는 순간부터, 컴퓨터가 내 무릎에서 떠나지 않는 순간부터 우리는 10시, 11시, 12시를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건강에 장수가 없어요. 늦게 자면 일찍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아침형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시편 5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편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시편 5편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튜닝을 하는 것이에요. 기타를 치기 위해서 튜닝하지 않습니까? 내 삶을 내 멋대로가 아닌 튜닝이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하여 하나님께 내 영혼을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내며 살아가기 위해 정확한 악기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튜닝하는 시간이 아침 시간입니다. 과거는 이미 수정 불가입니다. 바꿀 수가 없어요.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아직 불투명해요.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는 시간은 현재라고 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불투명한 미래는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고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미래는 다가오고 있지만 오늘의 성실과 최고의 노력을 통해서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물쩡하다가 어쩔 수 없이 미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비하고 미래를 조금씩 건설해 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때를 옮겨간다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히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안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인생의 최고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하나님 앞에 프라임 타임은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때를 기다리고 나의 삶을 닦는 것이에요. 날카로운 칼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삶을 계속해서 연마해야 합니다. 더 멀리 보고 더 많이 쓰임받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 하나님이 동일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24시간을 받아요. 하루에 24시간씩. 저는 가끔 이렇게 책을 보다가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다가 시간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시간이. 근데 스스로 너무 과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실족하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시간을 쪼개고 그런 가운데 중요하고 긴급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해나가며 삶을 새롭게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느 한순간에 삶에 쌓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시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받은 그 시간을 잘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관리하고 매니지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 순간 최선의 삶을 선행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